그건 외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그 물세례를 받아야 될 이유는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확증하는 외적 표식에 불과한 거예요. 안 받아도 상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하는 것뿐이에요. 뭐가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이 죽고 살아나는 그 생명에 일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세례도.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뭐 그리스도인이 되는 형식이 의식의 세례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물 찍는 게. 그게 아니고 죽고 살아남을 설명하는 것처럼 과 마찬가지로 이 할례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례를 받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받게 하냐? 표피를 제거하면서 하는데, 모든 남자들이 12절을 보니까 다 받아야 된대. 몽땅당 포피를 베어야 된대, 반드시. 근데 모두 다 받아야 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고요. 누구 예외가 있잖아요. 여기는 남자는 내 집에 있는 너의 백성이든 외부에서 돈을 주고 사온 노예랄지라도 다 받아야 해. 예외가 없어요. 생식기를 갖고 있으면 다 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예외를 두지 않았을까? 이 말은 이 할례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이 무슨 법이 있을까요? 율법이라고 대답하지 마세요. 율법 안에 담겨있는 그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어떤 게 가장 우세할 것 같아요? 무슨 법이? 십계명이 또? 원래는 안식. 그렇지, 안식이지. 이 안식일 법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늘 어려움을 당한 게 바로 이 안식일법에 저촉이 돼서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꼭 안식일 날 뭘 하셨기 때문에 또 그래요. 이건 의도적이지, 상당히.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까칠한 거지. 뭐 예수님이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아주 그냥 쉽게 지나가는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안식일 날 뭘 하세요? 하지 말라는 걸 골라서, 그죠? 안식일 날인데 나쁜 짓을 안 합니다. 무슨 일을 하셨냐면은 꼭 살려내는 일, 생명을 주는 일, 건강하게 하는 일, 건전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하신 것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자기들이 정해놓은 39가지 안식일의 구체적인 세부사항 regulations가 있어요. 이거를 어겼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참 이거 난리죠. 근데 그 안식일법을 다 보니까 6보 걸고 한 발 쉬고 다시 시작해야 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 안식일 날은 뭐 불을 켜지 말라. 불도 지피지 말라. 그러니까 전날 요리를 다 해놓고 그날 그냥 먹기만 해야 돼. 이게 안식일이야. 침도 뱉지 말래. 더러워서가 아니에요. 침을 뱉으면 땅을 건드려. 땅이 놀래. 그래서 땅이 약간 이렇게 패요. 여러분의 강한 침에 의해서. 그래서 그러면 쟁기로 간 거래. 그게 땅을 경작했대. 그 정도까지 해서 항상 침을 어디다 뱉어야 되냐? 상대방의 이마 딱딱한 데 뱉든지 아니면 바위에다 뱉었어요. 그들이 바위에다가. 이 정도까지가 안식일 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법에만 의존하고 살았던 거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가십시다. John's Gospel 5장에 보시게 되면은 어떤 한 사람을 고쳐줘요. 하필은 무슨 날? 뭐 묻지나마 그냥 안식일이야 또. 이거 물으면 입이 아파. 5장 2절 3절을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 있죠. 그 연못, 이게 헤세드라는 연못, 바로 긍휼이라는 연못입니다. 그 집이에요. 그 긍휼이라는 집이라는 이름을 따고 있는 그 연못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38년 동안 누워있는 환자가 있었어요. 이를 어떻게 합니까? 38년 5절에 나오네. 고쳐줍니다. 6,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 말씀 아니 안 일어날 수 없잖아. 이게 뭐 자기 마음대로 몸이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는 지경이야. 이게 그냥 뻘떡 일어나 버렸네. 자기도 모르게. 시키는 대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게 하필은 무슨 날이다? 이게 안식일이라고 딱 갖다 껴놨단 말이에요. 뭘 설명하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난리를 치는 거예요. 또 이들이 왜 안식일날 그 많고 많은 1일부터 6일까지 다 있는데 5일까지 다 있고 7일째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6일까지 있는데 왜 안식일날 7일째 아니야? 다른 날도 많은데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있어요. 어디쯤에 있을까? 7장에 가보세요. 7장 22절에 나옵니다. 이 안식일날 고친 것을 놓고 설명하는 게 7장 22절. 자, 요한복음의 기적은 이렇게 이런 스트럭처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표적을 행하십니다. 소위 기적을.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misunderstanding, 오해를 전부 다 해.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다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5장, 6장, 7장 순서입니다.
자, 이런 순서로 전부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여기서 7장에서 이제 해석을 설명하시겠네요.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라는 건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이겠네. 아브라함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이게 뭔 말이야? 안식일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네? 할례법이야. 우리는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지 몰랐는데 보니까 할례라는 게 있어. 이 circumcision이라는 게 이 안식일보다 위에 상위, higher 법이야 이게.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집사님이 아들 조아시아를 낳았는데 하필이면 얘가 난 지 며칠 만에 8일자가 되는 날이 안식일도 seventh day야. 그러면 안식일법에 의하면 이거 가서 이거 하면 돼야 안 돼 이거? 원래는 안 되지만은 해야지. 집사한테 물어봤는데 언니가 다 되나? 거기가 자샤를 낳았어. 그러니까 조카를 낳았어. 7일째 안식일째 하필이면 8일째가 된 거예요. 이렇게. 자, 8하고 그럼 7가 같이 가고 있는 거죠. 그림에 보면은. 하필이면 애가 태어났는데 8번째 되는 날이 유대절기에 안식일에 딱 걸렸네. 유대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가서 포피를 베거나 이런 일을 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왜 안 해 이거예요. 그 말은 당시 사람들은 안식일법을 어기면서라도 할례를 하고 말았대. 왜? 언약이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백성 안 돼, 안 하면 모든 남자 8일 만에 다 해. 이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네. 근데 너희들 이거 왜 하냐? 안식일법을 어기면서까지. 이유가 뭐냐? 누구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야, 내가 지금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는데 왜 하는지 아냐? 똑같은 거.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근데 왜 니들 낳고 자꾸만 시비 걸고 그러는 거고. 다음 절 보세요. 그래서 이들이 시비를 어떻게 걸는지 23절.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온몸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왜 화를 내고 그러는 거야 자꾸만. 이런 얘기 노여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 하나님의 그 진리의 법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얘가 공의로 판단하는 얘기예요. 진리로 이걸 한번 바라봐라. 이런 얘기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이야기인데 이게 할례법이 더 중요하대. 야, 할례보다 안식법보다 더 중요한 게 할례라는 것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거 종교의 관습을 뛰어넘는 그런 사건의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면 어떤 이유로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시겠죠. 하나님의 뭐 되기 위한 백성 자녀 되는 길이 이거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 지켜서 되는 게 안 되는 거야. 그런 거 갖고는 안식일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 되는 거야 되는 것이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야. 근데 전부 다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우리가 때만 되면 교회 나와서 안식일을 지켜요. 그게 부족해서 안식교까지 나왔어 이제는. 자, 이런 일이 있는 것인데 그러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외적 표징이겠네요. 여러분. 자,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외적 표징, 표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일이 그들에게 있었던 건데 그걸 속으로 뜻으로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할례의 특징들 몇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할례는 난지 며칠 만에? 자, 그러면 깐난쟁이를 하는 거잖아요. 핏덩어리를. 자, 깐난쟁이 핏덩어리에게 할례를 시키는 것이네 이게. 난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있는 애가 핏덩어리를 으따다가 칼을 댈 거야. 이거를 도대체 뭐 자를 거는 있어요 여기 이거? 아니 이제 뭐 자라기 시작하는 애 손가락도 제대로 생기지도 못하는 이런 애를 물 어떻게 자르라는 거야 이거를. 뭘 제거하라고. 근데 8일 만에 시켜야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막 태어났습니다. 막 태어났으니까 그를 무슨 인간? 육적 인간이라는 거예요. 막 태어난 완전히 육이야. 누가 봐도 핏덩어리야. 그냥 살도 말랑말랑해. 골도 누르면 아직도 말랑말랑해. 어디서 부딪히면 들어가 막. 우리는 이렇게 치면 안 들어가잖아. 튕겨나가잖아. 이제는 이 단단해져가지고. 근데 얘들은 이렇게 누르면 쑥쑥 들어가 지금. 그래서 완전히 누가 봐도 뭐야? 이거 육적인 한 완벽한 인간이야. 근데 육적인 인간에게 뭐를 대요?
칼을 대네.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 죽음과 사망을 이 아이에게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왜 어린아이에게 난지 14세 20세 이런 사람도 아니고 왜 어린아이에게 시키냐? 육적 존재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게. 그 육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 버리면 너희는 뭐 하지 못하는지 아니? 거듭나지를 못하기 때문이야. 거듭나는 건 육으로 나는 것이 아니요,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니 영으로만 나야 되느니라. 영으로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영으로 나는 거, 성령과 물로 다시 나는 거,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기에 낳자마자 8일에, 근데 8일에는 아직 비밀이 있습니다. 7일도 아니고 5일도 아니야, 9일도 안 돼. 8일에 시킵니다. 8일이나 9일이나 제가 볼 땐 다 핏덩어리야. 10일 돼도 핏덩어리지 그 애가 그럼 먹었어요 아직은. 근데 왜 하필은 8이냐? 좀 이따 설명을 들어보기로 하고 8일날 시킵니다. 아직 뭐다? 육이다. 완전한 육적 존재다. 이걸 베버려라. 베버려야만이 그 아이에게 뭐가 찾아오냐? 영의 삶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태어나는 것은 육에 대하여 죽어야 하며 할례를 통해서 영으로 진리로 다시 태어나는 그 거듭나는 사건을 표징해주는 외적 증거가 할례인 것이지 무슨 자르고 포경수술이니 건강에 좋니 무슨 정력에 좋니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렇다면 거듭남은 물과 성령이네. 요한복음 3장 앞에 한 2장 가시면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몇 장 가시면은 3장 3절부터 나오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3절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거듭나는 건 위의 것으로 난다는 얘기 아시죠? 위의 참된 진리의 것으로 낳는 게 거듭난다는 겁니다. 무슨 본어게인이 아니고요. 자, 그러면서 그 밑에 쭉 내려가시 보시면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끝난다. 근데 여기에 어떤 역사가 개입되면은 칼이 개입되고 참 생명의 역사가 개입되면 영으로 바뀌어진다. 육으로 끝날 존재가 너희들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려고 육의 죽음을 선언시키고 우린 육으로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네. 나하고 김미수 사님이 영원토록 같이 살 거야. 박미수. 영원토록 같이 살 거야. 같이 사는 영적이라는 존재로 다시 우리를 지으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뭐만 알고 사냐면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는 것만 알고 살았던 우리가 그 정도 차원이 아니야 이게. 영이 돼야 된다는 거야. 영. 그걸 엘로힘.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엘로힘으로 전부 다 바꿔 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은 성령으로 다시 낳는 일이야. 그래서 영으로 난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육으로 낳고 끝나면 안 되는 걸 알려주려고 칼을 갖다 대는 겁니다. 죽음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야지 뭘로 나요? 영으로 날 거야. 이걸 거듭납니다. 영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으로 다시 나야 돼. 그 생명을 다시 받아야 해. 이 역사를 설명하죠. 근데 왜 난지 며칠째? 하필은 왜 8일째냐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라면 그 말은 진리의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생명을 갖고 계신 보혜사 성령, 그 레마라는 참된 말로 태어나는 것이죠. 바로 이 참된 이야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우리가 8일로 이해를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제 탁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5일도 안 돼. 9일도 허락이 안 돼요. 딱 8일만 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 초두에서 전체 시납시스를 설명해 드릴 때 그분의 할례만 있어야 되고 나에게는 몸의 할례가 있어야 된다고 설명했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칼, 죽음을 말하는 거죠. 베어짐을 말하는 겁니다. 육에 대한, 그렇지, 육에 대한 죽음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그렇게 설명했는데 받아야 되겠지. 예수가 육으로 죽어줘야 되니까. 우리는 육적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럼 예수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 자, 예수를 예표해 주는 자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아들 누굽니까? 이삭. 왜? 이 둘은 똑같이 약속의 후손. 그 여인이 날 여인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처럼. 다 글자 알아보시죠? 창세기. 자, 예수. 그 예수는 이 앞에서 미리 이삭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설명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는 자 이삭. 그 이삭이 예수와 같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낳을 자식은 육신으로 이삭이지만 사실은 이삭이 아니야. 왜? 너 잘라냈잖아, 내가 주는 씨로만 난다는 걸 내가 설명해 주었잖아. 그 씨로 날 자니까 이삭이 아니라 예수라는 메시아를 낳게 될 거야. 너는 그걸 후손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를 낳게 되니 예수가 뭐를 받아야 돼요? 아까 말씀대로면 8일 만에 할례 받는다면 이 사람은 받아야 되겠지. 앞에서 행해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예표라면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딱 두 사람만, 더도 말고 딱 두 사람, 이삭과 예수만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오직 아이삭은 예수님만 딱 8일 만에 할례 받은 이야기가 있어요. 찾아보죠. 창세기 21장. (21장 4절) 아들을 낳습니다. 이삭이라 하죠. 3절에 그 아들 이삭이 난지 딱 나왔네.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다라 이렇게 딱 말한 곳은 창세기 21장에 한 번. 21장 4절.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는 복음서에 있겠죠. 예수님이니까. 마태마가 누가 요한 중에 찍어. 누가로 갑시다 오늘. 자, 오늘은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으로 한번 가자고요. 우리 장로님 맞다 그랬네. 뭐 생각이 들어오셨나 보네. 자,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할례 받으신 이야기가 21절. 찬송이 끝나기 무섭게 곧바로 뭐가 나와요? 20절. 할례할 며칠이 되매 8일이 되매 2장 21절. 그 이름은 누구라 알아? 아유, 그럼 알겠네. 이 예수가 이삭이고 이삭이 또 예수라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의 이름이 예수야. 난지 8일 만에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할례를 받네. 둘 다 똑같이 받고 유일하게 두 사람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자, 그러니 여기서는 우리가 분명히 공통 분모가 있음을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할례를 받는 것은 육적 할례네요. 그럼 이삭도 무슨 할례 받아야 돼요? 육적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육적 할례라는 것은 사실상 뭐 하는 거예요? 죽음, 사망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디서 죽어요? 십자가에서 죽네. 이 산이 무슨 산? 시온산이라고 하는 그 산입니다. 골고다가 있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시온산에서 죽임을 당하시죠. 그러면 이 사람도 어떤 산에서 뭐 육적 할례를 받던 죽임을 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산? 그렇지. 모리아 산에서 며칠 걸어가가지고 3일. 여기도 3일가. 이 죽음에는 이런 공통분모가 똑같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이삭도 모리아 산에서 육적 할례를 의미하는 죽임당하는 제물이 돼서 올려지잖아요. 그 제물이 돼서 번제 제물로 묶여서 올려져서 칼끝을 그의 심장에 내려꽂기 전에 아브라함아 스탑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멈춰라. 그리고는 그 아들 대신에 수풀에 걸려있는 수풀에 이게 뿔이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가 거기서 예비되어 있네. 이 예비되어 있다가 아니라 그랬죠. 미리 보다. 그 수풀에 걸린 양을 미리 보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가 오심을 미리 자기 아들을 통해서 보고 뭐 했더라? 기뻐하고 즐거워했더라.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 수풀에 걸린 그것을 보고 거기서 무릎을 친 거야. 이제는 알겠구나. 내가 낳아야 될 진짜 아들은 이삭이기도 하지만 진짜 그 아들이 이삭이 아니고 내 안에 넣어주시는 그 그리스도는 생명을 갖고 내게 오셔서 나를 생명의 아들로 바꿔서 나를 그 백성 되게 만드시겠다는 이 할례 언약을 완성하시는 그분을 내게 주실 것이며, 그래서 언약도 너만 맺는 게 아니라 너의 아들과 맺고 너의 백성 후손들과 내가 맺겠다는 그의 말씀까지도 다 나열시켜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후손은 누굴까?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네. 예수